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양군 보영면 외천리에 위치한 기독교 영합수양원의 노기화 원장님께서 간증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진행에는 중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김광태 교수입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은 지금 기독교 연합 수양관 지금 원장님으로 심하시고 계시고 또 복지재단 즐거운 복지재단 즐거운 마을 그 양로원이죠. 예, 무의탁 노인. 무의탁 노인네들 예.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또 주로 이제 하시는 활동은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 하시고 예, 그렇죠. 또 사모들을 또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그런 예. 사역을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올해 14년째지. 14년. 예, 지금 권사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입니다. 66세. 예, 그럼 얼추 잡아도 40 넘어서 50 넘어서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예, 50 넘어서. 예,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사명을 받은 때는 20대죠? 그렇죠. 예, 20대. 예, 20대이고 이제 사역 시작은 50대에 하셨다. 예, 예, 한 20년 이상의 그런 큰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요, 우리 노 권사님, 노 원장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는데요. 참 지금까지 한 600여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그동안에 배출된 그런 주의종들만 해도 세기가 어렵죠.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받은 분이라든가 은혜 받은 분들의 예. 숫자를 치면은 뭐 아마 기록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이렇게 참 활동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사용하셨는지 좀 한번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기억나는 것은 주의 종들이 혼미한 영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방어했을 때 그들이 와서 이제 회복을 받고 지금 목회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사회 나가서 진출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16세 때서부터 신앙생활 했죠. 16세 때부터. 어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지셨어요?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아들 5을 낳고 딸을 7을 낳아가지고 아들 3을 이제 기르고 딸은 저 하나 기르며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들도 다 셋이 다 죽게 되고 나 하나 남았지요. 그래 어머니의 항상 애절한 정성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자식들 명은만 길게 해달라고 항상 정성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지. 네, 다 죽고 예. 얼마나 마음에 큰 험한 상처를 꼴을 많이 보셨죠. 그렇겠네요. 예. 그 어머니는 노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저보다 원래는 어머니가 예수를 더 먼저 영접을 하셨는데 한 1년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 보릿고개가 되면은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식구들이 5 식구가 이제 생계 유지를 못하니까 떠나셨어요. 양떼들을 버리고. 다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래도 찬송 부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그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죠. 식구들 안 믿어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18세 때 세례를 받고 네. 19세 때 제가 서울로 올라갔지요. 그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학교는 뭐 제가 노은 학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예.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섭섭하셨겠네요. 그땐 뭐 초등학교 나오기도 어렵지요. 그랬었던가요? 우리 나이에는 뭐
한글로 자기 이름자 모르는 애들이 많았죠. 그 서울에는 그냥 무작정 올라가셨어요? 친척 활동해서 올라갔어요.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냥 뭐 시골에 있느니 친척 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이라도 해서 그래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올라와라. 저를 데려갔죠. 올라가서 저는 이제 야간 학교라도 다니려고 노력을 해봐도 예수 믿던 사람이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저 한 3, 4개월 다니면은 길이 막히게 되고 그래도 예수 안 믿어서 길이 막히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살고 있는 옆에 전도사님이 계시면서도 나를 전도를 안 했어요. 교회 가져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나의 가는 길은 뭐 계속 막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도 인생 공부는 하게 되더라고요. 시골에 있으면은 뭐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서울에 가니까 그래도 뭐 그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서울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좀 마음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잘만 열려지면은 그냥 서울에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었죠. 제가 그때가 20살? 유서를 써놓고 20세 20대죠. 때. 예. 19세 때 올라가가지고 20대 나이에 제가 수면제를 몇 번씩 먹고 자살 미수? 예. 그래서 그 유서를 써놓고 죽었나 보면은 병원에 가서 그냥 호수로다가 막 그냥 씻어내고 막 그래서 몇 시간씩 그냥 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내가 그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깨나게 되고 그래도 그냥 이상하게 그 어머니가 우상숭배라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서 못해 이래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생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몰라도 이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 서울에서 도서는 이게 생목숨을 끊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인지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 낯선 사람이요? 예, 낯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지 말고요. 내려가서 빨리 준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가서 전해주라고 하시더라. 그래 전해주는 거니까 서울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언니니 동생이니 하고 지나는 아가씨가 하나 있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 걔한테로 빨리 연락을 해서 걔를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직장 생활을 하는 애인데 어떻게 우리 집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여기 섰을 때 빨리 연락을 해봐. 그때가 저 동란 끝나고 직후지요? 6.25 동란 끝난 다음에. 아유 끝나고서 한참 있었죠. 한참 몇 년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서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경자야 너 우리 집에 갈래? 그랬더니 왜 언니 시골 가려고? 그래요? 걔가 나한테 언니라 그랬거든. 3살 아래니까요. 나 시골에 집에 가려는데 너 가려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언니 나 직장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골에 갔다 와서 나 직장을 바꿀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그래. 그랬더니 얘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그날 저녁부터 붙들렸죠. 그날 저녁부터 붙들려가지고 걔는 옆에서 들놀이가 되고 나 하나를 길러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3년 그러니까 그날 하셨죠. 이제 그 경자하고 예. 같이 시골에 가서 예. 엄마 집에 가서 예. 이제 하룻밤 자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요. 예. 아, 걔는 올라오려고 했는데 금방 너무 그냥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무섭게 하니까 무서워서 붙들려 있게 됐고 제가 그 훈련받는 광경을 다 목격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비밀에 대한 것은 저에게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만 알려주시고 걔는 그냥 옆에서 빨래 해주고 밥 끓여주고 수발하게 전혀 하고 모르죠 뭐.
전혀 모르지 걔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는 무서워서 사실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나도 무서워서 붙들려서 그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지만 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보혈 그것도 걔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랬었어요. 예, 그럼요. 둘이 먹었지요. 나 혼자 그 먹은 게 경자 씨는 아니지요.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아, 몰라요. 근데 역사는 나에게 계속을 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걔가 저를 배신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소리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둘째 딸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걔가 떠나버리게 되고 나는 그냥 외로이 이제 홀로 서게 됐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그 1대1 훈련이 20세 때부터 시작된 셈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역사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이제 그 받아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두려운데 그 보혈의 피를 그릇에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너의 육체에 세상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더러운 피를 하열로 시비를 쏟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먹으라 그래서 먹었고 그걸 먹고 나서 하열로 막 그냥 더러운 피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걔는 먹고 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다 나와요. 아, 피부로? 예, 피부로 다 나오더라고요. 얼굴에도 몸에도 전체가 막 피를 그 오물는 것 식으로 툭툭툭툭 불어나면서 나오는데 걔는 사실 저를 부러워했지요. 언니는 얼마나 좋으냐고. 아니 나는 이렇게 몸으로 다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가려워서 못 견디는데 언니는 다 쏟아버리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나는 이렇게 10일 동안 쏟아버리고 나니까 얼굴이 피부가 다 달라져요. 뽀얘지고. 뽀얘지고 막 애기 피부로 바꿔지고 막 이 마음도 아주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걔는 2달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다 이제 낫고 한 어물이 벗어지니까 걔도 또 똑같이 얼굴이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애기 피부같이 바꿔지고 은혜의 모습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 성격에 대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걔하고 저하고. 네. 걔는 좀 칼진 데가 있고 네. 저는 좀 묻어난 데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싹 핥힐 수 있는 그런 거 좀 성품이 있어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는 그래도 완전히 100% 은혜의 모습이 될 수가 없었죠. 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럼 그때 받은 훈련이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년 동안 3년 그래요. 정도. 3년 정도에 있었던 그 훈련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첫 번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의 그 역사가 그런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에 붙들려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죠. 첫째에 이제 그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저녁에 물체가 들어오는 역사가 나와요. 돌덩어리가 막 주먹보다 더 큰 거 날라 들어오게 되고 창문으로요? 그냥 문 닫아놨는데 닫아놨는데 네. 그 벽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닫은 문을 벽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실 때 벽을 통과하시듯이 방문 다 닫았는데 그 돌덩어리가 막 날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자갈이 날라 들어오고 자갈은 조그만 돌멩이들. 그게 그 자갈이 시내가에서 흐르는 거예요. 주신 깨끗한 돌들. 그런 게 자갈이 날라 들어오고 모래가 날라 들어오고 그리고 솔방울이 날라 들어오고 아. 막 산에 그 솔방울은 이제 벽에다 던지면 튈 텐데. 그거는 소리는 안 들리죠. 그렇죠. 소리는 안 들리고 쑥 바닥에 들어오고. 이제 그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모래가 들어오고 돌이 들어올 땐 콩 하는 소리가 나오면 돌이 있고 또 그 자갈하고 모래가 들어올 때는 이 문으로 확 던지는 소리가 나요. 키악하고. 예. 던지는 소리가 나면은 그냥 소리가 나면서 방바닥에 이제 그것이 물체들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데 솔방울하고 바위옷 같은 거 이제 금방 바위에서 새파란 거 이렇게 거둔 거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건 이제 소리 없이 그렇게 다 섞여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게 두려워서 두렵지요. 두렵지요. 예. 두려워서
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이것을 빗자루로 갖다 쓸어서 갖다 버려라 그러셔요. 그 음성이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허공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저기 중생하시지 못했죠. 모르지요 전혀. 몰랐죠. 예. 그냥 현장을 목격하는 것뿐이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만 했었지요. 걔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요. 근데 그런 그 무서운 역사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걸 다 쓸어버리고 계속 그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이 이제 매일같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죠. 거의가 그러죠. 뭐. 매일같이 쓰러내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나타나는 건 그건 뭐 그때 그러고 나서 자주 있지 않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요. 행동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 성격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강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지만 우린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야 경제야 이게 뭐냐? 뭐 어떤 데는 성질이 나지요. 왜 가야 되는데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언니를 따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나 막 신경질이 나지요. 그러면 그냥 두지를 않으셔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채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그런 기적 속에서 저희들이 붙들려가지고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는데 잠도 편안하게 못 자게 하셔요. 일어나라 그러셔요. 공중에서. 그때는 마음에서 그러시지를 않아요. 공중에서. 그때는 그 공중에서 그러셨어요. 네, 공중에서 그러셨어요. 거듭난 후에는 이제 마음에서. 그렇지요. 예. 일어나라 그래요. 그럼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 기도하라 하면 1시도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2시도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뭐 시간은 정해놓고 하지도 않으시고 군인들 훈련시켜 주시듯이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꼭 밖에 나가서 세수를 해야 돼요. 세수를 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얀 한복으로. 그냥 잠옷바람으로는 안 되고. 안 돼요. 어디 뭐 이 투피스, 수봉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복으로 하얗게 입었어요? 한복으로 하얗게. 스마저고리를요? 예, 예.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사다 주셨지요. 그거를. 이제 그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치성이 자꾸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고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얀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행함이 아름다워야 되고 생각이 벌써 약간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뭐 질투한다든가 뭐 내가 후회한다든가 이런 소리 생각만 해도 벌써 뭔가 그냥 난리가 나지요. 사건이 일어나요. 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치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냥 막 그 호랑이가 그냥 나타나서 막 그냥 방문을 막 그냥 긁어대든지 회개하더라. 예,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바바바 떨고 회개하지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 동네에 호랑이가 있었습니까? 모르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호랑이 긁는 소리가 나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우리 대문 밖을 밤으로 지나다니려면은요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큰 사자 같은 호랑이가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어실렁 지키고 있더라는 그거 겁니다. 아주 소만할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았죠, 저희들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서 문살을 긁는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에게도 나타내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들어앉아서 저희들이 그 이상하게 그 흰소복을 입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쟤네들이 집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있던 애들이 어느 날부터 내려오더니 문 밖을 안 나오고 방에 들어앉아서 저렇게 있으니까 저거 뭐 수상하지 않느냐. 그땐 성경책도 보셨어요? 아유 그때는 성경책도 안 봤지요. 없었죠. 그럼요. 성경책 보기도 어려웠지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충주경찰서에다 갖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마을로 있는 네, 수사과에다 갖다가요.
수사과에다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 저거 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수사과 형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이 수사과 형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뭐 떠난 생활을 했지요. 주의 종이 떠나면서요.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공중에서. 빨리 나가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교회를 나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를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수사과 형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2사람인가 3사람이 나와서 방문 장관한테 너희들 뭐 하는 애예요? 그 우리는 벌써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형사들이 이렇게 올 것이니 너희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라. 이걸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 줄은 알았지요. 병자 씨도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때 걔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발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갔거든요. 나가서 갔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정보과 형사들이 또 왔어요. 정보과 형사들이 집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미리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또 올 것이니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하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어머니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공중에서. 빨리 나가라. 이런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그때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걸 어머니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세계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뭐 예수 떠난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체험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충주경찰서 정보과를 집차에 그냥 실려갔지요. 그땐 참 지식이 없어서 참 어리석은 짓 많이 했겠네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충주경찰서에 가서 참 정보과 형사들한테 그냥 문초도 받아보고 참 울기도 하고 도대체 무섭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은요, 선교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담력을 기르기 위해 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도 있었어요. 뭐 경찰관만 보기만 하면 나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옛날에 그렇죠. 벌벌 떠오는 그런 체질이었거든. 겁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수사과 형사들이 왔다가지 정보과 형사들이 왔다가지 정보과 형사들이 막 그냥 문초를 하지. 너희들 아니 두 번째는 아예 국제간첩이라고 글쎄 갖다가 찔러뜨리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예. 그 경찰서 사람들이 좀 사나웠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간첩이 난 뭔지도 모르는데 국제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죄 없는 사람 하나 국제간첩이죠. 갖다가 하나님 나라 간첩이니까. 예. 그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사실은 다 미리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참 연단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돌덩어리 들어오고 모래 들어오고 솔방울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네. 또 다른 또 기적도 있었죠. 이제 방 안에서 저녁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봉해놓고 입을 열지 못할 말씀도 있고 또 나가서 전해서 만민이 모르는 걸 알려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냥 벽이 전체가 그냥 막 번쩍번쩍 막 그냥 내 옷에도 그냥 번쩍 흰빛. 예, 빛이 그냥 저 형광등 같은 색깔이로 빛이 번쩍 완전히 뭐 그냥 레곤사인 같은. 무섭겠네요. 예. 근데 이제 평안해요. 그런 불이 그렇게 보여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셔서 그런지 편안하고 또 거기에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듯이 그때 나타내 주신 것은 성경 구절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물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너희들이 사과를 구하면 사과를 줄 것이고 어떤 걸 구하든 간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는 것을
사과를 나타내 주시고 아하. 또 복숭아를 나타내 주시고 막 과일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 좀 드셨어요? 아니지 영적으로 이제 그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원하면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거를 원하면 저것도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은 뭐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생각만 해도 주시거든요. 저는요. 그 대신 내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상태. 생각만 해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지요 뭐. 그래서 제가 예복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벌써 누군가가 전화가 와요. 권사님 예복을 좀 해드리라는 마음이 영감으로 오는데 온라인 번호 가르쳐 주세요. 벌써 그건 제가 미리 생각했던 거거든요. 미리 오는 겁니다. 그냥 뭐 좀 생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면은 그것도 저 여수에 제가 자주 가니까 생선이 오는 거예요. 거기 또 돌산 갓김치가 많잖아요. 돌산 갓김치가 먹다 떨어졌다 싶으면 벌써 전화가 와요. 그냥 택배로 와요 벌써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아 볼 때 참 그때 또 국가적인 어떤 또 비밀일까요? 어떤 그렇죠. 위원도 있으셨습니까? 그 3년 과정 속에서 국가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을 좀 그때가 몇 해주셨어요. 년도였죠? 제가 그때 20대 나이니까요. 20대 나이에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니까. 거의 70년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아니다. 60년? 60. 지금 생년이 1936년. 제가 36년. 20을 보태면 예. 56에다가 3년을 갔다가 훈련했으니까 거의 60년, 61년 이런 때네요. 예, 그런 때일 60년, 거예요. 61년. 국가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시는데 그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별과 같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으리라 그러셔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나라가 뭔가 살기 좋은 나라로 그냥 뭐 등잔불이 그냥 전기불로 초가집이 개화집으로 막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결혼하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국가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변화가 되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셔요. 그것도 그건 이제 한참 후의 일이죠. 후의 일이지요. 대통령의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하실 때 내 백성들이 한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절을 짓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그런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어떻게 제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는 어느 날 그 음성을 계속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막 급해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여사가 죽더라고요. 육여사가 죽고 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그분을 죽인 것 같고 아주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아주 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육여사 죽고 나서 1년 후엔가 몇 개월인가 청와대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제가요. 들어가가지고 면회실 들어가가지고 뭐 하염없이 울었죠. 근양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만날 수는 없고 그 대통령을 면회가 거절됐죠? 거절되더라고요. 편지를 몇 장 써가지고 와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하는 박장원 목사님을 만나라는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박장원 목사님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다만 부흥 집회 인도하실 때 은혜만 좀 받았을 뿐이지 그분이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통 모르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너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보구마 대성회 할 때 74년 74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79년도인가? 그런가요? 막 그냥 무지개 막 뜨고 그럴 때 그거 기억하세요? 1시경에 무지개가 막 대낮에. 햇볕이 쨍쨍 막 뜨거운 날에 그 무지개가 막 그냥 하늘에 몇 번 뜬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고 다 사람들이 다 봤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그 박장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박장원 목사님이 부흥 강사잖아요. 그분이. 감리교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분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비서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이니까 동교동 중앙 감리교회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촌 들어가는데 동교동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5시까지 수요일 날 오면은 우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속을 해놓고 제가 여의도 광장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하는 가운데 1시경에 막 무지개가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들고 막 굉장했었지요 그때요. 그걸 참석을 하고 제가 5시까지 동교동 중앙 감리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박장원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을 거둔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데 육여사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서 알려드리라고 해서 오늘 왔거든요. 저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대통령에게 근혜양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박장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참 그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화가 나시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려워? 그게 어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거를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어려워도 목사님은 안 어려우셔요. 목사님이 하시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안고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났죠. 목사님하고의 대화는.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인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고 저는 그냥 뭐 그 예배 마치고 왔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슬은 그렇게 어렵게 가신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여사 조카가 우리 기도원에 들어왔거든요. 천호동에서 제가 기도원 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를 했대요. 근혜양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근혜를 통해서 근혜 씨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근혜양이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막 그냥 어머니가 지옥 간 거 막 그렇게 보고 영계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영적인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청와대를 드나들으셨대요. 그 박장원 목사님이. 뒤늦게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근혜양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네요. 아버지, 예수를 안 믿으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그러니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 저는 뭐 본인에게 직접 안 들었지만 이제 전해서 들었거든요. 제가요. 이년은 너나 믿으라 그러고 발로 차들하는 겁니다. 근혜양을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사실은 절만 지었잖아요. 자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합 왕이었고 육여사는 이세벨이었더라고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세벨을 안 만났으면 아합 왕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세벨과 같은 아내를 육여사 같은 그 불교 대장을 만난 결과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비참하게 된 거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 육여사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왜?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대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향 땅 그 구미 변두리에 교회까지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뒤늦게 제가 들어보니까 교사들이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갈 때 교사들이 나에게 바로만 심어줬다면은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는 말까지도 네.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권사님. 예. 그 얘기는 우리 찬송가를 먼저 듣고 예, 또 예. 계속하겠습니다. 무슨 찬송가를 좋아하시죠? 예, 제가 460장도 좋아하고 455장도 좋아하고요. 460장을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네, 오늘 나오시는 우리 노기화 원장님.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얘기가 굉장히 구약적인, 마치 엘리사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에 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덩이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이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죽음까지 이어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엔 또 그렇게 됐지요. 예. 다시 이제 20대를 다시 돌아가셔서 말이죠. 그때 3년 동안의 그런 훈련 때 초두에 주님이 직접 보혈을 예. 먹이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보혈은 어떻게 드시게 됐습니까? 그거를 공중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희 어머니를 시켜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사기사발을 시중에 가서 사오라고 그래라 2개를. 사람이 받아먹던 그릇은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사기사발을 조그만 걸 2개를 사오라고 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심부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한 반 조금 넘을 정도로 이렇게 떠서 문종이를 이렇게 깨끗한 문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그릇을. 그래가지고 2그릇을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제 거고. 경자씨 거고. 예. 그게 이제 그 물을 담아서 사발을 넣고 그 위에다가 또 종이를 그 문종이 깨끗한 종이 그것도 종이도 새로 사온 거 덮었어요. 위에서 공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고 해놨지요. 그 몇 시간 후에 보니까 그걸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반이 피요. 반. 마치 가나에서 예.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 반이 핀데 내가 먼저 열어봤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지요. 야 경자야, 야 이거 웬일이냐. 사발에 물이 반이 피다. 아주 깨끗한 피죠. 예, 깨끗한 피지요. 파란 피지요. 언니, 정말 그러네. 그러는 순간에 물을 따로 버리고 먹어라 그래요. 물을 조금 따로 버리라 그러시더라고. 이 반이 피니까 반에 물을 따로 버리고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지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근데 먹으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따라 버리고 걔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면
이것을 이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너의 육체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더러운 피,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그 피가 짐승의 피에 가까운 피가 하열로 시비를 쏟으리라 그러지. 그걸 먹고 나니까 정말 그냥 마주 시커먼 핏덩어리들이 그냥 시비를 막 쏟아내는데 풍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아니고 겉으로 다 나왔지요. 몸 밖으로 다 톡톡톡톡 불어나가지고 이제 걔는 2달 동안 그러고 나는 이제 그걸 다 이제 알로다가 다 쏟아내니까 내가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지요. 그러냐 쏟아낼 때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하혈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내가 쓰러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쏟아낼 때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피부가 막 애기 피부로 바꿔지고 은혜의 모습으로 바꿔지고 걔가 나를 보면은 언니는 너무너무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더러운 피를 빼내고부터 내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이 이제 달라지면서 말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듯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걔는 그것이 2달 동안 그러더니 싹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걔도 애기 피부같이 바꿔지면서 이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그 피를 그렇게 마시게 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게 다 우리에게는 숙제였었죠. 숙제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일을 하기까지는 20여 년 가까이 실천 신학을 했다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렇죠. 예, 신학교를 가려면은 교만하다고 못 가게 하셔요. 또 우리 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신학교 해봐야 뭐 레포트를 쓸 수 있으니까 뭐 영어를 합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예 그냥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감해서 내가 보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왜 먹여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실제로 이제 예, 교회 가서 사역해 이제 볼 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몰랐지요. 왜 그걸 먹여주셨는지. 지금은 혼미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우는 시대더라고요.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면 혼미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우는 시대를 만들었는데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혈의 피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이 제약된 그 세상에 저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그 먹여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복음 들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안수를 아끼지 마라. 내가 나가서 내 백성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몸에 피가 짐승의 피에 가깝고 몸에 피가 좋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말킬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 짐승의 피는 이제 죄질 때 만들어지나 보죠. 예. 사람은 다 타고난 성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남 안 되는 거 그냥 좋아하는 체질들이 많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속의 피가 짐승의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더러운 피로. 피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되도록이면은 성질을 안 부리고 사는 거. 또 육이 죽어져야만이 또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육이 죽어져야 또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세월을 연단화시키실 때 죽이는 역할이에요. 죽이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 짐승의 피가 많으면 병 나겠습니다. 그렇죠. 안 좋지요. 지금 병원 문이 지금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세상에 뭐 타락되는 세상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목사님들도 사실은 입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체가 100%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그 비밀은 다 알 수 없지만 거의가 더러운 피가 돌고 돌다가 병주머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권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요 꼭 무언가 불의기가 걸려요. 사업하다가도 불의기가 걸리게 되고 우리 몸속에도 질고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다 그 세계만 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워놓으시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 아끼지 말고 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맑히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영적인 치유를 하는 거죠. 속의 내적인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안수를 받게 되면 그들이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고 잘못됐던 걸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영이 새로워지고 네, 성령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 그 보혈의 그 역사가 처음 나타난 데를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청주에서 나타났죠. 청주. 예. 청주 찬양교회에서 나타났어요. 찬양교회가 개척을 하고서 설립 예배 드리고 바로 제가 거길 집회를 그 전에 예약을 하고서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하면서 거기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미리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서울에서 그쪽으로 이제 복음 들고 차를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번 집회는 새롭게 역사하리라 그러셔요. 뭘 또 새롭게 역사하실래나 하고 저는 궁금했는데 차 속에서 이제 들은 음성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가끔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근데 목요일날 낮에 제가 2사람을 안수를 하고 3사람째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안수를 하되 꼭 흰 장갑을 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흰 장갑을 끼고 안수를 하는데 장갑이 갑자기 그냥 빨간 피가 그냥 젖은 피가 그냥 장갑에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냥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 속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요. 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집사에게 보여주며 집사님 이게 뭐야 나 이거 어디 상처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장갑에 피가 이렇게 묻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기도를 해주다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밖에 이제 기도 받으려고 특별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였지요. 목사님을 불렀어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아이고 이게 뭔지 나는 안수하다가 장갑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기도받은 그 집사님 2분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가 말고 왜 그러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들 가슴에 피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2분이 앞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일어나셔서 아니고 뭡니까 막 기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의심했지 않느냐? 내 백성들에게 네가 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의 몸에 피를 맑히리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의심했지 않느냐? 세상 사람이 다 의심해도 너는 나를 의심하면 넌 나하고 일 못해. 그래서 너에게 나타내준 표적이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라 그러셔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 무한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의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장갑을 벗어놓고 딴 장갑 한 짝을 끼고 제가 이제 남은 식구들을 또 막 안수를 하는데 불로 역사를 하시죠. 뭐 그냥 막. 그래서 다 안수를 하고 제가 그 빼놓은 장갑을 수도가에 가서 빨으려고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이놈 너는 어찌하여서 귀한 줄을 모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지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왜 귀한 줄 모르고 네가 그걸 표적으로 남기고 미련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뭐 때문에 그걸 물로다가 빨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렇죠. 그거보다도 장갑을 쓰려고 난 빨라고 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예. 벌써 한 10년 됐죠? 아유 10년 넘었죠. 넘었죠. 지금. 예. 네. 제가 부흥집회 인도하러 다닌 지가 올해는 14년째인데 얼마 안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결혼했었지요. 결혼했었죠. 예. 그런데 먹었을 때는 결혼 안 했을 때고. 그렇죠. 그 먹고 예. 난 다음에 이제 3년 훈련이 끝나고 예. 결혼하셨습니까? 예, 예. 그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3년 훈련 마치고 나서 저희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그 빚보증을 서가지고 빚을 다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땅들을 그냥 뭐 옥토 같은 땅 너무너무 좋은 땅들이지요. 집도 넓었고 그때요. 근데 그걸 다 팔게 돼. 집도 팔고 땅도 다 팔고 막. 그럼 땅 부자였었네. 예.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갖고 오빠는 속이 상하니까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가족을 내비두고요. 그러니 뭐 돈 벌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올케는 그때 뭐 아기가 있고 그러니 뭐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 장모님 만나게 됐죠. 그때 서로 좋아하셨어요? 서로?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서 사셨어요? 결혼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충주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대천 성주광업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럼 이제 예. 탄광 쪽으로. 예, 탄광 쪽으로요. 거기 아는 사람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탄광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말단직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럼 권사님, 이후에 간증에 대해서는 우리 일주일 후에 또 계속해서 예. 간증하시는 걸로 하고, 예, 예.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예, 예.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지금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기독교 연합수양원의 노기화 원장님께서 간증 전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다음 주에도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김관태 교수님이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828구에 9370번 828-9370 대전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